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이 매일의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염려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염려하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이런 훗날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먼 훗날의 염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연유의 말씀이 되겠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염려란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무서운 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들의 정신 건강도 쇠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정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 건강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염려 때문에 생긴 우리 육체의 병을 몇 가지로 소개해 올리면, 우리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삶의 그 행동의 이 기력도 많이 쇠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많은 염려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은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선천적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자꾸 혈압이 올라가요. 이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혈압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신 분들은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많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많이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 염려는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해를 입히게 되어지고, 이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염려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혹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 속에 총 몇 번이나 기록되냐면, 공교롭게도 이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들이 366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 366번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뭐가 옵니까? 윤년이 오지, 윤년. 우리 작년에 윤년이었잖아요, 그죠?
윤년이 되어지면 2월 달에 한 날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2월은 28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윤년을 맞는 윤달에는 2월 달이 며칠입니까? 29일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1년에 우리 성경 속에 366번 기록되는 것은 윤년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1년 내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이 한 시간도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염려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먼저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염려란 것은 앞일을 이리저리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염려란 것은 앞일을 당겨가지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염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성경적인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염려란 말이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친 합성어인데,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치냐면 메리조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메리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사형으로 나눈다, 무엇을 나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누스라는 이 말은 명사형으로서 마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림나오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 마음을 나눈다. 염려란 것은 우리 마음을 두 쪽으로 나누는 것을 일컬어서 염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를 좀 더 강한 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염려는 물어뜯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먹이 사냥을 해서 먹이를 발견했을 때 두 마리가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물어뜯는, 이런 물어뜯는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염려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기도가 끊기게 되어지고, 염려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찬양도 멈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이 풍비박산이 나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풍비박산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탄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해서 안 될 이유는, 염려란 것은 또 다른 염려를 낳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염려는 어떤 전염병보다 아주 전염성이 강한 것이 염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과 늘 만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똑같은 염려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고 또 만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전염을 시켜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은 그 사회도 많은 손해를 입게 하는 이런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은 이 염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그 염려를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어지면 염려 중에 40%는,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이미 지난 날들, 지난 과거의 일을 갖다가 소급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그 오지도 않은 일들, 미래의 일들을 끌어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한 50% 정도 된대요. 그 실질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어차피 염려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게 되어지면은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죠. 근데 바다가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파도가 있는데 단지 뭐냐면 그 파도가 높으냐 낮으냐 차이지,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님 나 염려 싫어요, 나 염려하고 좀 졸업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염려 안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염려 안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어차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염려가 왔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염려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뭐 큰 염려이든 작은 염려이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께 맡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맡기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해요.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다라는 이 말은 몽땅, 전부, 다, 왕창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 부분 맡을 테니까 요것만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쉬운 것은 내가 할 테니까 어려운 것만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절반은 내가 할 거니까 절반은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주님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 내게 맡기라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반 나누자. 네가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맡기라. 쉬운 거는 네가 하고 어려운 건 내한테 맡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너희 염려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몽땅 다,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염려들 가운데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를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우리가 맡겨야 할 염려가 우리 성경에는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나온 말씀들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잠언서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행사를. 여기 행사란 이 말은 무슨 뜻, 어떤 의미냐면 여기 행사란 것은 너의 가정의 일이나 너의 직장의 일이나 너의 자녀의 일이나 너의 사업의 일이나 너희 부모의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행사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모든 행사를 다 맡기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그리고 미래의 일들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런 미래 일들까지, 이런 것까지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짐들이 참 많잖아요. 좀 벗고 싶은 짐들, 던지고 싶은 짐들, 지고 싶지 않은 짐들, 이런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짐들까지도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니까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했어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의 결과 또한 내게 맡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맡긴 그만 내가 해결하겠다 이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요,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해놓고는 내가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도 해결 안 해줍니다. 이런 원망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맡긴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자, 여기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들고 있는 거와 맡기는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들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들고 있는 걸 갖다가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맡긴다는 개념은 들고 있는 것을 맡기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자꾸 해결해 달라고 말만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은 맡긴다 그러면 딱 맡겨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맡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맡긴 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맡기지 아니한 것은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맡긴 그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은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거 주님 진짜 맡아 주셨을까? 그건 그 주님이 진짜 해결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이건 의심이잖아요. 그건 반신반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내 무거운 짐 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자식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요 우리 내 사업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천부의 의접 손 들고 왔습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싹 나가 그 예배당 나가면서 주여, 내 맡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반만 놔줘 있어. 은근히 받아갑니다. 받아가지고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또 걱정이라. 그게 맡긴 거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게 맡긴 거요. 그러한 형태의 맡김은 맡김이 아니고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 이건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하나님은 맡긴 것만 책임지는 것이지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는 것은 다 책임진다, 주님이. 그리고 더 나가서 맡긴 그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끝까지 돌봐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돌본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케어란 말이죠. 우리가 케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케어란 뜻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이런 것을 케어라고 해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께 맡기기 전까지 그것 때문에 참 밤잠 이루지 못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문제 없잖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겼지만은 그 맡기기 전에 자기 몸이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병도 보면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가 끝났지만은 아직까지 완전 치료를 위해서는 후유증이 남아있듯이 이런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다 돌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은 이제 오늘서 졸업을 합시다. 여러분들 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예배당 나가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거는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까지.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보십시오. 다 이렇게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세밀하게. 욥기서 31장 4절에도 보니까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나 내 걸음을 다 내가 세신다. 내가 다 셀 거다. 아주 세밀하게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셨어. 우리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완전하게 치료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염려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가 이미 내게 왔을 때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러 가신 이 주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들고 있지 마시고 던져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마음이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져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보세요.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돈을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에 환경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은 뭐 조석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12번이 더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변하면 우리가 변했지 하나님 말씀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인간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그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방치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을 때는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광야길을 걷게 될 때에 그 따가운 그 태양빛에 그들이 고생할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먹고 마시고 해서 광야길을 걷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사야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하, 특히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1.1획 변함없이 맡기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 속에 보여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킬 의무입니다. 또 하나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믿음을 너무너무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어떤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쩔쩔매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사실도 우리가 지킬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모든 염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과의 이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 기도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라도 우리가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그 모든 염려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다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의 구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모든 이 염려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박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 보니까 염려를 떨쳐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다. 기도. 그런가 하면은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그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려 그러면 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원천적으로 내 마음에서 뽑아내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뽑아낸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기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원천적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오늘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라. 몽땅 맡기라. 모두 다 맡기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라. 그래서 기도로서 구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냥 나의 마음에 있는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봉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염려, 근심, 걱정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속에 크고 작은 염려가 내게 다가올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눈물 흘리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내 주님께서 다 내게 맡기라. 모든 걸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맡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운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로는 맡긴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맡겠다고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맡긴 것만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맡긴다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내가 맡겼다면 기도로서 봉합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두 번 다시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온즉 이제부터 내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했을 때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서 봉합함으로써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